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군데 말씀을 병행해서 보는데요. 성전 정화 사건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절에 예수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4절의 끝부분에, 그 다음에 25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을, 마음을 잘 아시고 계시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한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사람의 속을 아신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그리고 또한 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시겠지. 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생각이 모든 것을 앞장서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우리의 현 주소가 얼마나 피상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어요. 의지한다고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참 이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만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의 말을 전혀 믿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나에게 느껴졌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주께서 나는 너의 믿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거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또 본문은 대조를 이루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은 전혀 그 말을 신뢰할 수 없었다. 참으로 엄청난 괴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 믿음의 대상인 주님 사이에 크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죠. 예나 지금이나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던 이 당시나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나 사람은 누구나 겉에 보이는 것에 늘 관심 있고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겉에 보이는 것이 늘 집중의 대상이고 우선순위이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늘 중심에 있다 보니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보이는 믿음과 감추어진 중심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주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믿음을 찾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결국 믿음의 최종 골의 대상은 어디냐면 주님이 오시는 종말에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그때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에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요, 종말 때에 주께서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 누가복음 18장 8절은 단순히 미래적 질문을 담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이라는 문제의 기준으로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자의 기준이 뭐냐? 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주께서 찾고 계신다고 할 때, 또 반대로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믿음의 골은 종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 나 아무개이었는가 라는 사실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계속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의 문맥 중에서 우리가 늘 살펴봤습니다마는 표적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의 초점이 아니라 믿음을 보이는 것이 초점인데, 그 믿음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주님께 의탁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론적으로 주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찾으신다고 할 때 영적인 의미는 첫 번째는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통찰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보신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내면을 꿰뚫으시는 하나님의 통찰. 그게 믿음을 보신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외적인 행동이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중심,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면 돼요. 자, 내가 믿음을 얘기하고자 할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어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을 거다.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야. 나 이거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야 돼요. 믿음을 보시는 분은 나도 아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믿음을 찾고 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관점을 옮겨야 돼요. 누구 관점으로? 누구 시각으로? 하나님 시각으로.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내가 믿음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때 나의 시각을 하나님으로 돌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 있다고 하실까?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많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류는 뭐가 있냐면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있는 행동이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더 커 보이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더 위대한 것 같고 내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거는 믿음을 이해하는 올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믿음의 행위라는 나의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실까? 라고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오류는 내 관점에서 내 믿음을 이야기하고 내 관점에서 나의 신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와 어쩌면 어마어마한 갭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영적인 눈이에요. 나의 어떤 주관적인 눈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지요.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늘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내면을 보신 거예요. 통찰하시는 거예요. 내면을 꿰뚫으시는 하나님의 통찰이 믿음을 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간들의 내면의 자세와 중요한 것은 의탁입니다. 믿음은 의탁이에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내가 의탁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행하는 표적을 보고 다들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혀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뒤에 토를 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찾는다, 믿음을 보신다 라고 할 때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관계적인 응답에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을 찾으실 때는 어떤 걸 찾냐면 대상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적인 응답을 해주시길 원해서 그 응답을 해주시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찾으신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지? 응답하시고자 하는 의지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주 앞에 올려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에 원하시는 의지에 합당한 그 믿음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일방적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령적이시지만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명령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질책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잘 달래서 어루만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인격적으로 소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과 믿음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으로 단지 한쪽으로 치우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뭐예요? 내가 받는 거에만 초점이 있지 이런 믿음의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 있다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결과에만 관심이 있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교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믿음을 원하셔요. 결과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총체적인 그 과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믿음에는 결과도 있지만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구원의 은혜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찾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그 반응 앞에 우리는 뭐예요?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 하나는 인격적인 소통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전적인 의탁입니다. 뭐 되면 좋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전적인 의탁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왜?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뭐 이렇게 불가능한 쪽에 좀 더 가깝거든요. 현실적으로 상황을 딱 놓고 보면 이게 그냥 뭐 이게 풀어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인 의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죠?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전적인 의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전적인 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라고만 있는 거죠. 그냥 달라고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찾으신다고 할 때 주 관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찾는다라 얘기는 소통이. 우리와의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그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의지는 뭐가 있냐면 그와 같은 소통으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의지가 이미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상당한 오해가 우리의 믿는 자들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세상적인 가치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에 보면 맨 앞부분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 뒷부분만 좋아하죠. 상 주시는 이시는 하나님. 그죠? 그것만 우리는 간구하며 나가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맨 앞부분에 시작했잖아요. 히브리서 16장 6절 앞부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믿음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찾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을 찾는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한 4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찰입니다. 하나님의 통찰. 믿음을 찾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통찰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찾으신다고 할 때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믿음을 찾는다고 할 때의 그 영적인 의미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을 찾으신다는 얘기는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유무를 가지고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찾는다고 할 때는 심판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을 찾으신다고 할 때의 마지막 관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으로,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통찰, 관계, 심판, 은혜, 이와 같은 의미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찾으신다고 할 때 그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 보면 신앙에는 항상 유혹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표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인 거죠. 특별히 지금 본문의 이 시기는 이 드러나는 신앙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유월절 시기에 사방 각지에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외적으로 경이로움이 충만한 때입니다. 근데 그 경이로움이 외적으로 충만하냐라는 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전혀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서 주님은 사람의 속을 보신다. 사람을 잘 알고 계신다. 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는 걸 보면 이 유월절 절기에 겉으로 충만하게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은 주님이 볼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행위들이 자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사를 준비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쓰레기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성전 안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오늘 심지어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의탁한다는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속마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다. 속과 겉이 다른 거죠. 겉으로 드러난 엄청난 신앙적인 퍼포먼스는 별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찾으신다고 할 때 네 가지 의미가 나의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통찰, 두 번째 관계, 세 번째 심판, 네 번째 은혜의 관점에서 내 중심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은 통찰, 관계, 심판, 은혜의 관점에서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대단함, 내가 생각하는 경이로운 행동, 그것들로 가득 넘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경고로 들어야 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지만 그 믿음의 성격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감격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이름이 팽만한 그런 시기예요. 왜냐하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기대와 종교적인 열망과 종교적인 어떤 충만함이 가득해 있는 것 같은 현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껍데기만 춤추고 있구나. 저기서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서워요.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했지만 실상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믿었으나 그렇게 있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무슨 이야기예요? 조건부 믿음입니다. 표적을 봤기 때문에 믿는 것처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걸 조건부 믿음이라고 굳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조건부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보이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에 의존한 조건부 믿음일 뿐입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또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그들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을 보여준 유대인과 주님 사이에 상호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상호 신뢰의 결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겉보기의 믿음과 실제 인간의 내면이 불일치하고 있는 현장이 지금 말씀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24절 끝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람의 속,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것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람의 속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의 중심을 포함한 전 인격의 내면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나의 생각, 나의 동기, 나의 중심, 나의 인격, 주님과의 소통, 인격적인 교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 앞에 올려져야 되는데 나는 그 중에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사람의 속을 보신다라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적 기적, 외적 표적에 근거한 조건부 신앙은 예수께서 전혀 받아들이실 수 없는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중심과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의도적으로 요한은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조건부 믿음이라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전적인 의탁이라는 관점에서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관점에서의 불일치인 거죠. 맞지 않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뿐인 믿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말뿐인 믿음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25절은 이렇게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미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에서 또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될 의미가 전혀 없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하여 노골적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내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증언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그냥 그 사람 속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동기, 그런 행동을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 이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 있는 척하는 거에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겉을 보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3절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전혀 믿지 않으셨다라는 강한 대꾸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 때문이기도 하고,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예레미야 17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본다는 얘기는 앞에 얘기한 인간의 깊은 내면, 생각, 동기, 중심을 보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속 생각을 곧 아시고 이르시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 사람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앞에 뭘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후로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증명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믿음의 나타남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라고 행하는 모든 것들에, 나의 생각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믿음 있다고 보실까? 라는 식으로 바꿔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건 뭐예요? 주어가 뭐예요? 이 본문에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본문의 주어가 뭡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에 주어는 뭐예요? 맨 앞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주님 앞에서 보면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화려한 옷을 걸쳐 입은 것처럼, 그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나 스스로를 포장하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인간의 내면까지 꿰뚫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세운다고 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골수를 쪼개고 가자 한 얘기도 있지만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뭐예요? 마음의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단지 정보의 인식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지닌 판단과 분별의 행위를 뜻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면에서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가려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그 사람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 같으나 믿음이 아닌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서 이 믿다라는 단어를 계속 본문은 반복하고 있어요. 헬라어의 이 단어가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반복하고 있는데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믿다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믿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다라고 할 때 이 피스티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신실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 행함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거짓 없이 그대로 행한다라는 말이죠. 그게 피스티오라는 믿다라는 단어에 있는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믿음은 피스티오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데도 내가 믿는 것을 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하다입니다. 내가 믿는 것을 내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런 의미가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실하지 아니한 말뿐인 믿음에 대해서는 주께서는 전혀 그 믿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진짜 믿음은 예수님과의 신뢰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믿음은 드러나고 소위 입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면에서 이 외적인 종교성과 내적인 이 믿음의 세계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고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중심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 증명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짚어 보면 됩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과 같은 나의 말뿐인 잔치일까?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친히 사람들을 잘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통하여 주께서는 일하시고 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모두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그 같은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의 믿음은 조건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훤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조건부로 치닫는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오늘 말씀 앞에서 무너집니다. 주여, 나의 이 조건부 믿음이 산산이 조각나고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